16장 31절로부터 17장 3절까지. 자, 드디어 거의 이제 이 부분에서 아주 16장 31절로 17장 3절, 왕을 세우시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 정확하죠? 아주 그냥 딱 마무리 그 결론처럼, 그 핵심처럼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유업을, 그러니까 나라 유업을 주고 그런 여호와의 주권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이란 오래오래도록 정말 생존하면서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왕국의 영화를 누리는 면류관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의로운 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자, 일단은 알기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마음에 기억이 나고, 기억나는 게 생각이 나고, 생각이 반복돼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의로운 길, 그러니까 백발의 면류관이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할 게 분노할 게 뭐고 싸울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일단은 알아지게 되면 이제 점점 자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를 한다, 누가 나를 욕한다, 험담한다, 그런 거 보면 참 어리석구나, 참 그 사람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거기까지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누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한다 했을 때 이 새끼 웃기는 놈이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보편적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폭발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해지기 전에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으면 상당히 진전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누가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해도 그때 아이고 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음을 떠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노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를 더디한다. 이게 하나, 둘, 셋, 3박자만 잘 참으면 견뎌내요. 근데 3박자 아닌 문제거든요. 확 휘발유에 불 붙듯이 붙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욕했, 아이 집사님, 안무개가 집사님 아주 이러고 하대. 그럼 막 확 일어나죠. 그 순간 휘발유에 불 붙듯이. 근데 3박자만 벗어지면 이미 불 받을 때인 거예요. 그건 좀처럼 이제 분이 안 솟아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알기만 알면 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참아지는 거지. 모르면 화가 솟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분노가 빨리 일어나더라 그러면 내가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낫다. 큰 성을 군주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마음 다스리는 게. 그렇죠. 마음 다스리면 동양의 철인들도 그런 말 했잖아요. 수신지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게 우선 자기 몸을 다스리면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린다 치고, 아니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자기 마음부터 시작된다,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인격도야라고 그러죠. 그걸 뭐 고상한 말로 인격도야다. 그냥 그 말을 이제 여러분들 고매하게 이제 늙어가신다라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지만 참 고매하게 늙어야죠. 여간한 일로 화내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미소 늘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 늘 감동에 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고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당첨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파트 추첨도 마찬가지예요. 추첨해서 당첨 안 됐다고 속상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 집 가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며칠씩 고생하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집 안 갖게 했으면 안 갖고 사는 거고, 갖게 하면 또 가지고 사는 거고,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장 선거를 했다? 물론 투표는 사람이 하죠. 그러나 결정되는 건 하나님이 결정시키는 거예요. 장로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면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무서운 사람 없거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장로님들도 하나도 안 무섭고, 권사님들도 한 분도 안 무섭고, 아무도 안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뭐 무섭다기보다도 제일 내가 정말 잘못하면 고통을 느낄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정보가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르면 믿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패거리가 되는 거야.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하실 바에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가까운 데 가시라고. 오죽하면 내가 그래. 왜? 숫자 많이 앉아서 여기 막 꽉 들어차고 2부 3부 예배 들어가지고 수천 명 나오면 뭐예요? 항상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오붓하게 우리들 지금 싸우는 사람도 없고 패거리 짓는 사람도 없고 순간순간 더러 속상한 일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첫날 해지기 전에 안 풀었으면 둘째 날 해지기 전에 풀을 거고, 둘째 날 안 풀었으면 한 달 후 해지기 전에 풀을 거고, 뭐 시간이 이제 그건 풀려져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그게 참 골치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공부 안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거기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생선, 고기 가득하고 만날 밥상에 앉아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응? 너희는 나도 안 하는데 네가 아버지 생일날 너 찾아왔지. 속으로 그러면서 아들들이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러면 거기 아주 아들들이 신경 많이 쓴대요. 돈 있는 부모님들한테 누가 잘하냐, 어느 형제가 잘하냐. 특히 며느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쓴다더라고요. 어디 엊그저께도 내가 그런 정보 하나 들었는데 어느 분이 돈이 많은데 나처럼 딸만 셋이래요. 근데 사위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대. 사위들이 참 삭막하죠, 세상. 너무너무 삭막하죠. 그 유산을 주는 것도 사랑으로 줘야 되고, 받는 것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게 아름다운 건데, 이놈의 세상이 전부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빗나가 있단 말입니다. 빗나가. 자, 넘어가서 17장 4절로 12절.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하고 그들의 말 아주 매끄럽게.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본 말을 할 때 아무리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우선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나한테 잘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되나. 유익이 안 되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일단은 접어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그리고 또 유익도 없고 또 해로운 것도 없을 때, 그런 때는 좀 그런 대로 혹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그러니까 불리한데도 나한테 좋은 말로 얘기할 때는 일단은 사기다. 점찍는 거죠. 사기다. 그래서 악인들의 말은 이거 여러분 한번 봐. 야, 내가 세금 감면해주마. 세금 감면해주고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 가려고. 완전히 이거 완전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세금 걷는 것도 어느 정도래. 완전히 인기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인기. 그래서 뭐나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언어나 행동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완전히. 그러게 연예인들이라는 게 참, 연예인들 결혼해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그런 여자들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뭐 최신실이 죽었다고 그냥 아쉬워하던데 데리고 살아봤대 진짜 뻔하거든요. 골치 아파요 진짜. 자, 넘어가서 17장 13절로 22절.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악하고 미련한, 이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81페이지 17장 23절로 18장 2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 계속 그런 얘기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너 이놈 여기 가서 왕 노릇하지만 보나마나 너 뇌물 받아먹고 그따위 짓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 거 없는 거죠. 그게 악인이다. 그 다음 18장 넘어갑니다. 18장 3절로 9절.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피해를 나간다. 그게 뭐고 악한 말의 결과는 뭔가. 우선 3절로 5절에 보면 악한 자에 의해 의인이 당할 피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이 온다.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멸시하고 능욕을 한다. 바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능욕한 거나 비슷한 거죠. 이거 여기는 왕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의 모든 왕들은.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 철인들도 그런 얘기 있지만 거짓은 왕과 진실은 교수대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 진실은 교수대에 늘 올라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늘 그냥 쪼이고 늘 멸시하고 공격받고. 그러나 악인은 아주 왕좌에 앉아서 권세와 세도를 부리죠. 이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 근데 그런데 완전히 빠져들면 사람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권력 얻고 영화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해야 또 그게 정상적으로 이 길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딱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로 왜 따라가? 이쪽으로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나는 뒤로 돌아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옹달샘은 막
좁은 오솔길로 따라 올라가야 옹달샘 나오지, 고속도로 타고 가보세요. 부산까지 가도 옹달샘 없어요. 그 다음 18장 10절로 21절,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뭐냐.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견고히 하는 거, 나라를 견고히 하는 거, 가정을 견고히 하는 지혜. 관심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래요. 이해 빠르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 망대가 뭡니까? 성, 이렇게 막 성을 쌓아놓고 여기다 높이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제 이리도 밝혀보고 여기도 밝혀보고 여기도 밝히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지.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성의 망대다. 그리도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의 재물은 그걸 성으로 느끼는, 큰 성으로 견고하게.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성벽이다, 망대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인간의 육체의 질병도 심령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이게 안 나와서 누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그렇게 병원에 가 누워 있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 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80세 넘은 분들이 많아요. 이쯤 되면 목사 바빠요. 병원 찾아다니려면. 어디 저 노인 보호 같은데 그런 데 가 계시면 한 번이나 안 찾아갈 수 있어요? 담당 권사님이,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셔야 되면 할 수 없이 가야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연노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이 조금 더 사실 수 있는데도 가신 이유를 저는 알죠. 그분이 일찍 가신 이유는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양약이에요. 양약. 정말로. 천하를 다 얻고 건강 잃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심령의 평안. 사연을 듣기 전에 막 미리 대답하는 자, 급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자만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말만 앞세우느라고. 다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상대가 말을 할 때 다 들어보면 그 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저러는구나. 가서 그 근거를 딱 찝어주면 그냥 해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말싸움이 필요 없어요. 누가 그래, 이게 정말 동생이 어쩌고 해래. 그 말이 안 통하면 아예 꺼내면 안 된다. 그건 고집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건 토론도 될 수가 없고, 그만큼 상대가 제대로 사고하고 논리를 펼 수 있다면 간단하지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제대로 된 학자라면 저는 말 많이 안 해요. 길어서 2마디. 딱 하면 그냥 말 맥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봤다니까. 10분, 20분 얘기하면 뭐예요? 30분을 1시간을 얘기하면 뭐하고. 마지막 그 말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에 가서 꽉 짚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남의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이런 얘기도 거기 나오고요. 지엽적으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 다음, 사람의 심령 병 능히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그 병에서 일으키겠느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란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랑, 왜 한동안 또 뭐 누구야, 이상구 박사? 뭐 언제는 뭐 엔돌핀 얘기하더만 또 갑자기 조금 어떻게 하더니만 뭐 사랑 한다고 그래서 어디 병원 치료하는 데가 있었대요. 미국에. 그게 막 그렇게 자연 좋은 데다 만들어 놓고는 돈을 엄청 받는데요. 엄청 받는데 이제 아내가 병들었으면 부부가 같이 오란대요. 또 남편이 병들었으면 아내가 같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막 다 해주고 다 보호해주면서 날마다 손잡고 산책하라고 하는데요. 손잡고. 그러면 병 낫는다고. 맞는 얘기죠. 그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병 낫게 돼 있죠. 그것만큼 감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비애의 눈물이 제일 약자의 눈물이고 가장 강자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고 강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하고 사는 것, 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심령의 평안함이 전제돼야 돼요. 심령이 평안치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트집이 생기고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지식, 자꾸 지식욕, 인간들이. 근데 이 지식욕이라는 게 철학적 지식욕은 그래도 좀 나아요. 철학적인 지식욕. 왜 인간은 왜 살아야 되나? 사는 의미가 뭘까? 이런 문제들을 또 도대체 역사는 무엇일까? 뭐 예수는 뭐가 진정한 예수일까? 이런 등등의 알맹이 있는 생각들. 그래도 인간으로서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인테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지식은 어떤 기술, 돈 벌어먹는 방법, 그런 기술에 대한 지식력을 가지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은 심령에서 나오는 지식, 영적인 지식, 지혜적, 총명, 명철 이런 것에 대한 욕구. 이것은 벌써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영혼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양식을 욕구한다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제비 뽑는 것은 18절. 17절.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앞서 밝히느니라. 자, 결국 송사의 원고의 말이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피고가 그 앞서 그 말이 틀리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양편 말을 잘 들어야. 왜? 사람이란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하고 불리한 말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자질을 위해서 누구 말을 전달할 때에는 지혜자는 반절만 들어는 거예요. 반절만. 당신 불리한 말은 다 뺐구나. 당신 유익한 말만 했구나. 내가 그걸 아는 줄 알고 나한테 고자질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 나한테 고자질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거 알거든요. 그러면 나 할 말은 뭐 단마디로 말, 집사님도 그러잖아. 해버리지. 집사님도 그러잖아. 네. 안 그러면 권사님도 그러시면서 뭘 그래? 해버리죠. 왜? 50%만 딱 들었으니까. 50%는 저쪽 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지도자들 모였을 때도 그런 말 하지만 절대 한편 말만 듣고 누구 편을 든다거나 이런 건 매우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다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이게 똑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왕이나 다 같은 지혜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기 위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일 좋은 방법. 교회 시끄러우면 투표하면 돼. 제비 뽑는 거나 투표나 비슷한 거예요. 제비 뽑는 거나 투표하는 거. 그래야 말이 많으면 그럼 투표하자.
목사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냥 투표 붙이면 돼요. 목사 좋으냐 나쁘냐 나쁘냐. 그래서 싫다고 하면 나가면 되고 좋다고 하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일단 싸움은 끝나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18장 22절로 19장 7절까지.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 아들한테 아내 얻는 지혜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르호보암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선 19장 22절로부터 19장 1절까지는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가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아무나 아내 얻으면 은총을 입는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 이거 갑자기 왜 아내 얻는 얘기를 하다가 부자 얘기를 하는가? 본문 해설 보십시다. 넘어가서 90페이지 429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첫 줄 중간 앞에 보시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위에 말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여호와께서 복과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아내를 얻으려는 자는 여호와께 거만하게 요구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뜻이다. 이는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시중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요구했던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3절. 참 이놈 아주 못된 놈이에요. 다윗의 큰아들인데 일단 왕은 뺏겼잖아요. 아버지가 솔로몬의 손을 들어서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니까 이쯤 되면 그냥 팍싹 낮아져야죠. 그런데 당당하게 솔로몬에게 와서 또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한테 어떻게 아들한테 잘 얘기해서 다윗이 늙었을 때 시종 들었던 여인 하나가 있어요. 아비삭인가? 아비삭이란. 이뻤대요. 어리고 이뻤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 나이도 들고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한 일은 없는데 그 어여쁜 아가씨가 다윗을 수종 들었는데 그걸 욕심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좀 데리고 살게 해달라 이러다가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야, 아내를 얻으려면 좀 겸손하게 좀 간구하는 말로 그랬어야지. 그랬으면 또 모르죠. 그런 것을 의중에 두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노함은 죄송해요. 그러면서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가 많은 사람 정말 좋아서 많으면 좋죠. 그런데 친구의 어떤 야망에 의해서 놀아나는 친구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왜 친구로부터 언젠가는 그 많은 친구 가운데는 분명히 해를 끼치는 예수님은 제자들들을 친구라고 그랬죠. 제자 12 뽑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래 돈 욕심 나가지고 항상 돈전대 붙들고 그짓하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잖아요. 가룟유다가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인간은 끝없이 도전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도전입니다. 밑에 있으면 언제나 너 언제 나한테 걸려들기만 해봐라 이거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정말 선배 노릇 하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힘으로써 후배에 대한 배려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들고 일어난다고 전제를 하면 돼요. 근데 구태여대가 힘 모자라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누를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 거다. 언젠가는 덮칠 거다. 예수님은 아예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다 부인하고 도망간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도망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안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자만 잃어버리. 가룟 유다만 잃어버리지 내가 다시 도로 찾겠다. 이 말이 다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 그러듯이 친구 많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친구 사귀어가지고 지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돈 꿔달라고 하거나 보증 서달라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형제처럼 정말 좋은 친구, 성실히 행하는 형제보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아주 친밀하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류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가. 이쪽 90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위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보면 성경 구절 다음에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류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해서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솔로몬 스스로를 말하고 패려하고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간 탐욕을 따라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일컫는 말이죠. 솔로몬은 많은 친구들을 얻음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처럼 친밀할 수도 있으므로 말이 거칠고 미련한 자보다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친구로 얻으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어려울 때 만난 친구, 여러분 참 더구나 어려울 때 신앙 안에서 만난 친구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형제보다도 좋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부요할 때 부요한 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7절 19절 거만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 이해하시겠죠? 배반한 자, 거만한 자. 또 여로보암. 그렇게 여로보암과 아도니아만 이들의 역사만 잘 알면 잠언서는 아주 매끄럽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내용을 설명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일일이 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시간 다 빼앗기니까. 여호와 경외하게 18절 26절 여호와 경외하게 아들을 부지런히 견책할 것을. 솔로몬이 그럽니다. 르호보암에게. 당신도 르호보암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친다고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하면. 밥상머리 앞에서 애들한테 아이들 가르친다 싶고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는 뭐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얘기? 엊그제 공부 안 해, 숙제 안 했던 얘기. 어제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놀이기구 가지고 놀았던 얘기. 그건 정말 잔소리예요. 잔소리 말고 훈계. 정말 여기 이제 부지런히 견책하라. 견제해 주면서 책망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언제나도 좋습니다. 시간만 나면 쭉 근거와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쫙 잘.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걸 바른 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이 하다가 잘못하는 거 보면 막 속이 나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럼 밥상 받아가지고 밥 먹는데 그 옆에 앉아 너 그럴 수가 있냐 뭐 너 아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놓으면 이제 엄마는 완전히 권위가 완전히 추락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엄마 말 안 들어요. 그 아빠 말은 왜 잘 듣는 거야? 아빠는 좀처럼 얘기 안 하잖아요. 잘해도 안 하고 못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놈이 저 아버지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알았어요. 네. 뭘 설득돼서 예,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것도 아버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자꾸 피하는 거죠. 또 아버지 곁에 갔다가 또 그러니까 곁는 일 슬슬하면서 아버지가 없을 때 밥상에 오고 있으면 뭐 지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척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피하고 엄마 우습게 알고 그러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절대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섭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친근히 하도록 만드는 거. 그건 아버지 만나면 뭔가 아버지 말을 들으면 또 엄마 말을 들으면 딱 정리가 되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뭐 저들이 답답하면 물어도 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묻기 시작하면 부모 노릇 제대로 어느 정도 했구나. 아야 묻지 않으면 내가 반성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1절로 23절 이쪽 97페이지 21절로 23절 거기 보면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히브리어가 나오죠. 좀 긴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내용이 뭐냐면 밑에서 여섯째 줄 제일 앞 뒷부분에 보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는 이런 말을 히브리 말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니라. 악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다.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엉뚱한 말로 돼버렸잖아요. 엉뚱한 말로.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한 일이니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뒤로 이어지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문맥상 지금 제가 번역한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번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장 27절로 20장 6절까지 보면 99페이지 여호와 경외하게 거짓 교훈과 유혹을 경계를 가르칩니다. 유혹의 경계를 가르치는 거짓 교훈과 유혹.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 길로 가는 길이죠. 이 길로죠.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여기서 계속 유혹이 돌아오니까 사방에서. 그래서 우리 눈과 귀, 입, 코, 오감 이 모두가 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에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존 정보가 정말 세속적인 정보가 많이 쌓여져 있다면 현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정보가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 들어오는 현재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생기니까 선별한다 이 말입니다. 딱딱. 이것은 싫어. 이건 좋고. 이렇게 딱딱.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혼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유혹, 천하가 다 유혹이죠. 전부가 다 유혹이에요. 유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존 정보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데 똑같은 개나리예요. 개나리꽃. 개나리꽃이 화사하게 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정보가 잘못되진 사람은 개나리 만발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구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즐거움을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과거 정보가 있으면 개나리 볼 때 그 생각밖에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친구들하고 개나리 활짝 폈을 때 만나서 맥주 마시고 어디 가서 막 춤을 추고 놀았다. 그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존의 정보가 바뀌어져 버리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개나리가 만발했을 때 와, 하나님의 솜씨 놀랍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푸근해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똑같은 개나리꽃을 보는데도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관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관. 여러분 지금 성도대학은 왜 하는가? 여러분들의 관을 바꿔놓기 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관이 바뀌기 위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7절로 21절.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의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선한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죠. 선한 왕, 지혜로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지혜가 뭔가. 우선 7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3페이지에 4003페이지 4303페이지 의로운 왕이 모든 악을 심판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의로운 왕이 악을 심판한다. 뭔가 백성이 잘못하면 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 의인이라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여기 완전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솔로몬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완전히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완전히 행한다 그러면 막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빈틈없이 산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자꾸 전도서를 기독교 도덕률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엉뚱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니까. 근데 완전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바르게 살아간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 참 복이 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를 얻자마자 재판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머니 둘이서 서로 죽은 애기는 내 애기가 아니고 산 애기가 내 애기다. 둘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혈액검사 해보니까 해보면 쉬우니까. 근데 그런 때는 혈액검사 할 능력이 없는 때거든. 과학 발달하지도 않고. 그걸 판단해내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재판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야, 이 애기 서로 엄마들이 따로 다 자기 거라니까 칼 가지고 오너라. 저 반 딱 쪼개서 반절씩 주거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진짜 어머니는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저 여자에게 애기 그냥 주라고.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잘 됐어. 잘 됐다 이게. 그러니까 지 애기 죽었으니까 네 애기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 그걸 판단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야, 솔로몬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법부가 나라가 깨끗해지는 건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뭐 요즘처럼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정도로 다 백성들이 통속적으로 아니까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며칠 있다 나오겠다. 돈 많은 사람은 들어가면 조금 있다 나오겠구나. 돈 없는 사람 들어가면 10년 살고 15년 살고 이런 놈의 사법부 행정 속에서 나라가 깨끗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기회만 다면
착취를 해야 사는 거. 속여먹고 눈 감고 아웅하고 전부 갈취하고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은 많은 돈 갈취하고 공부 못한 사람은 땅이나 파서 일당이나 받아먹고 살고 이런 세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나라 잘 다스린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린가. 교회도 절대 불법이 다시 말해서 거짓이 통용되지 않는 교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이게 사실 우리 참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한동안 뭐 연보 공개한다 막 하니까 막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쓴 것도 나는 동전 한 푼도 난 깨끗하게 다 공개를 하는데 왜 들은 돈을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어두움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연보를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 안 내고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 해보면 압니다. 뭐 동창회 같은 거 모임 해봐도 큰 소리 치는 친구, 큰 소리만 치는 친구는 치는 친구가 아니죠. 큰 소리만 치는 녀석은 회비도 잘 안 내. 그리고 회계나 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이나 쓰려고 그러고, 교회도 똑같아요. 그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교회 봉사를 해도 집사고 안 해도 집사고 할 수 있어도 집사고 할 수 없어도 집사고 그렇게 두리뭉실. 아이고 내가 뭐 전에 대치동까지만 해도 아이고 뭐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대로 성경이나 가르치자 하고 그냥 가르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뭔가 아주 깨끗하게 정란하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들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안 해도 막 나는 그냥 집사님들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막 전교인 다 갔다는 거예요. 다 전교인 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양반들이 아이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해야 할 건데요. 해야죠. 그래야 깨끗하죠. 우리 교회 자꾸 소문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이런 교회도 있다. 방송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또 그거 방송 듣고 기억해가지고. 근데 와보니까 진짜 이런 교회가 다 있다. 엊그저께도 보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고 여기가 나 여기 종착역이라고 그렇게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던데 깨끗해야죠. 투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장로 될 분이 장로 돼야 되고 집사 될 분이 돼야 되고 권사 될 분이 권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솔로몬이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재판해 놓으니까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하잖아요. 아주 평안하잖아요. 나라는 그렇게 다스린다. 가정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뭘 자식들에게 자꾸 숨기는 듯 싶으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 간에 자녀들과 부모 간에 사이도 벌어지고 반발도 생기고. 자, 거기 16절로 18절 거기 보면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16절로 18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며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타인이라는 말, 이 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자르, 음료라고 번역했죠. 앞에서는 자르란 말이 음료로 번역했다가 또 여기서는 타인이라고 또 번역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 간음하다 이 말도 들어. 간음하다, 곁길로 들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로로 곁길로 나가는 이들에게 보증 쓰지 말고 볼모도 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뺏기면 다 뺏기니까. 다 잡아가지고 가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나 보증 쓰고 1,000만 원 꺼내서 일로로 가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갚아야죠. 안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같이 형제처럼 살 사람 같으면 내가 좀 같이 막 보증 서서 같이 그냥 고생도 같이 할복되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날 보증 세워놓고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꺼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럼 내가 갚아야지 어떨 거예요?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준다는 마음 없으면 보증도 쓰지 말고 그리고 돈도 꿔주지 말고.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22절로부터 21장 4절 여호와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 재판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렇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보호자니까 기다리죠.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아닙니까? 역시 또 르호보암도 지혜로운 왕으로 이제 왕노릇 할 거고요. 그래서 22절로 25절은 정당하지 못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정당하지 못한 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갚는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이 말을 쉽게 알아들으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추는 한결같지 아니한 속이는 저울추죠.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수 하나님이 다 갚는 거죠. 나는 그냥 여호와 편에서만 살아가면 인간의 사악이 발동하게 되면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를 죽이고 싶죠. 가슴이 막 보복도 하고 싶어.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벌써 나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 참 미련스럽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련한 인간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꾸로 지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나를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 이런 생각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면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분풀이를 막 다 하고 싶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로 30절은 이쪽 7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왕의 능력과 왕가고 영화에 대해서 왕이 지혜로우면 굉장히. 그래서 거기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악인을 다 골라낸다면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은 뭔가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악이 은신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해나가는데 전부 이 잠언에서 지혜 얻은 겁니다. 나는 무슨 다른 무슨 철학서를 많이 읽거나 서적을 많이 읽거나 그건 없어요. 별로. 소설도 그렇게 많이 안 읽고요. 소년시대에도 탐정소설 내가 볼 때 몇 백가면 그런 읽은 몇 권의 책이 기억나고 성인전 몇 권 읽은 거 기억나고 그 다음 17살 때부터 성경 때문에 고민이 돼서 성경만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자꾸 어두운 그들이 있는 거야. 자꾸 어디 침침한 데서 막 속삭하고 이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다 정보 제공해 주는 것도 정보 제공해 주면 나도 역시 괴롭죠. 그걸 어떡할 거요? 정보 받았으니까 저 칼로 쳐? 당신 교회 나오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투명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우선 나부터 교회 모든 운영에 깨끗하게 나부터 내 위치를 정하자. 그래서 해나가면서 이제 막 전체 다 그 의사자를 그 돈 많이 들여 뭐라고 그렇게 찍겠어요? 뭐라고? 그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수군거릴 게 없잖아요. 자꾸
나는 말을 안 해도 예를 들면 목회자 문제하고 성도 문제가 제일 문제죠.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잘못되게 되면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한테만 잘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잘못한다. 그리고 뭐 앞서신 몇몇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분들만 목사님은 알아준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되면 목사는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해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드러났고 너무 투명하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수근수근 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댔자 그게 통하지도 않고, 이번에 목사님 목사의 입김에 누가 장로가 됐대, 목사의 입김에 누가 권사가 되고, 이런 말이 지금은 하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들춰내놓고, 밝히 드러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솔로몬 왕국도 그렇게 분명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명철이 작용이 되니까 나라가 평온한 것처럼, 그래서 아들에게 지혜로운 왕의 능력, 왕가의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힘있게 살면서 머리가 허옇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죠.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이 상한다는 건 물론 상처도 상처지만 마음의 상처도 줄 건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없으면 본인이 못 깨달아요. 본인이. 그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느꼈겠죠. 우리 행정 투명하게 해가면서부터 아주 점점 막 속도가 눈에 뜨이도록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 자취 감춰져 버리고. 어디로 감춰졌는데 다 감춰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바르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한다는데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데 상처받았다는 건 그동안 엄청 자기가 어두운 일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말 잘 듣는 자녀가 정말 힘을 쓰고 그 자녀가 패기 있게 살아가도록 돼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자식도 정신 차려 살 수 있지만, 공부도 못하고 망나니한테만 관심이 있고 부모가 그쪽으로만, 왜? 그 아들이니까. 딸내미 저것은 딸이니까 저건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들, 딸 있으면 딸들이 비교적 잘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아들만 두둔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건전하게 가정도 다스리고 건전하게 교회도 다스리고 지혜롭게 나라도 다스리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21장 5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5절로 19절에 보면 21장이 꽤 기네요. 20장 22절로 21장 4절까지 보면 여호와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 아까 이거 했죠? 네, 이거 했고. 그 다음 21장 5절로 19절이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의 행위의 결국. 다윗 왕가를 이탈해서 나라를 세울 이 악한 자의 행동의 결국이 어떻게? 멸망이죠. 네, 우선 다음 시간에 그 부분부터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시간을 함께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말씀들을 함께 탐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여호와 경외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성도대학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